인간의 심리 중에서 가장 조절하기 어려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비교 심리라 그래요. 비교하는 심리.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본질적 심리 중에서 굉장히 조절하기 쉽지 않고 힘든 것이 비교 심리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도 꼭 자꾸 비교해요. 꼭 비교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비교하면서 쾌감, 승리감, 때로는 반대편에는 좌절, 고통을 맛보아요. 그냥 공부 못하면 어때요? 못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1등이 있잖아요. 그러나 못하면 돼요, 안 돼요? 못하면 그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등수를 내다가 보면 반드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오늘 구약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도 여전히 비교했고요. 신약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계속 비교해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세요. 그 긍휼 엄마가 와가지고 또 우리 뭐 하는 것처럼 꼭 그래요. 자꾸 비교한단 말이죠.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못 사냐,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뭐냐. 없는 사람한테 비하면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근데도 인간의 이 심리작용이라는 게 참 무섭고 또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인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계속해서 여전히 비유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오늘 히브리서 2장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귀하냐? 그래서 오늘 2장의 강의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천사보다 귀한 예수, 이거예요. 오늘은 딱 한 가지예요. 천사보다, 너희가 그렇게 비교하고 뭐 이 세상에는 뭐 비교할 수 없다는 천사보다도 훨씬 귀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천사보다 귀한 예수. 그러므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늘 너희가 말하는 천사보다 더 귀한 분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이 이렇게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모든 인생을 구속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것이 오늘 2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경고, 조심해라,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합니다, 경고.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고난과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도록 조심해라. 죽은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이게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죽은 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첫 번째 메시지 경고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대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보고 없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물을 이기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것은 손가락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가지고 있는 큰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갈까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닐 때마다 아이고 내 손가락에서 이 귀한 다이아 반지, 내 손가락에서 이거 결혼 반지 혹시 빠질까 봐 손을 잡고 다니는 것처럼 너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첫 번째 경고,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이것을 오늘 시대로 바꾸어 말씀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속화를 조심해라. 세속화되었다. 유럽의 어마어마한 교회들 다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냈던 호주 지금 신학교 문 닫기 직전, 한국 사람 없으면 문 닫기 직전이에요. 미국에 지금 큰 신학교, 예? 한국 학생 없으면 문 닫기 직전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캐나다? 지금 우리 최승은 목사님 캐나다 공부하러 갔잖아요. 한국 학생 없으면 문 닫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속화를 걷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최승은 목사님 왔을 때 기회 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간 김에 더 열심히 공부는 해라. 그러나 거기 신학은 본받을 게 별로 교회가 지금 사람이 텅텅 빈데, 물론 여러분 그 안에 캐나다 교회나 미국 교회도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 살아있는 교회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는 제가 영국 가서도 보니까 영국에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살아있는 백인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왜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는 다 안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벌써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가까이 되어버렸어요. 시골교회뿐만 아니라 젊은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점점 하니까 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대홍수 때 죽은 고기는 물살을 거슬려 올라갈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결혼 반지, 그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큰 구원의 그 은혜에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첫 번째 경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경고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게 작은 구원, 큰 구원이 뭘까요? 여기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큰 구원을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 율법이 그게 큰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율법을 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전부 천사가 뭔가를 주셨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큰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원가는 세 가지였어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큰 구원이라는데, 첫째, 물론 이거 틀린 건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큰 구원관은 질병에서 낫는 거, 병나음 입는 거, 질병 죽을 병에서 살리신 거, 이게 큰 구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동시에 기근, 굶어 죽는 거, 아주 쉽게 하면 경제적인 해결을 받는 것이, 이것이 큰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죽음에서, 외국의 노예가 된 지배에서 해방된 것, 병, 기근, 해방, 이것이 현실적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구원관이 10계명을 가장 소중한 천사가 전해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기근, 빵 문제 해결하셔.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모든 병든 자 다 치료하셔.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로마에서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이, 즉 현세적인 것에 대한 축복과 구원가는 율법을 지키면 얻을 수 있다, 10계명을 지키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의 구원관은 뭐냐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받는 해방입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느꼈던 구원관과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동시에 신약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신약의 구원관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예수님 말씀하는 이거를 아예 무시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큰 구원을 무시했는데 작은 거, 병, 기근, 해방, 물론 이거 어떨 때는 병 들어보세요.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진짜 질병이 고통받으면 하나님 이것만 나사 주시면 난 진짜 예수 믿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하게 돼요. 아닐까요? 아파 보세요. 진짜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는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기근,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시면 정말 난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 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신 모양이네요. 정말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 부도 난 것만 처리해 주시면 하나님
내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믿을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 나올 수 있어요. 또 해방, 전쟁의 포로가 됐거나 해방될 때 이 수용소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이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세적인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구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른 면을 발견하지만, 여러분 빵 문제 해결되고 기근에서 해결되고 병에서 나았다 하고, 예? 다른 나라에서 해방돼도 안 죽어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걸 명쾌하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나머지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보응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러므로 홀로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무서운 지옥 가는 일은 없도록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에 있어서 두 가지인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됐을까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나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어야 하는 인생의 고통에 아픔, 배고픔, 서름, 외로움, 인간에게 가장 슬픈 것이 뭐냐 하니까 배고픔의 서름이라 하더라고. 배고픔의 서름.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니까요, 무시당했을 때라 하더라고. 무시당했을 때.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 마지막 인생길 갈 때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하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연세 많아서 가는 어르신네들 보니까 참 이 세상 끝낼 때까지는 정말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 보니까 요양병원에 있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건강하면 좋겠다. 저절로 잠자듯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잠자는 듯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주 아멘이 크네요. 잠자듯이 갈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내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된 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신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도 구해야 합니다. 건강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무는 이 땅의 삶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 마지막 내 생애를 종결할 때쯤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가, 영광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죄를, 사망의 세계를 단번에 한 번에 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함 주셨다. 할렐루야. 단번에, 첫 번째 의미가 단번에, 십자가로 단번에. 두 번째,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 천국을 허락하셨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모든 자에게. 앞에 믿는 자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천국을 허락하셨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의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음의 공포도 무섭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쳤다. 죽음의 그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죽음의 그늘에 있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사망의 권세에서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본 갔다가 오면서 우리 새가족 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 1대1, 2대1 양육하는 팀이 오늘 3시 반, 3시에 원래 공부를 하는데 좀 늦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3시 반에 공부하기로. 12시 20분 비행기인데 동경서 여기까지 날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45분, 50분 45분이에요. 이륙 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냐면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 여기 김포공항까지 1시간 45분에서 50분만 되면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KTX 타고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한 20분 당겨졌어요. 다행히 또 일정표보다 3시 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준비해 놓으시라 했는데, 세상에 김포에서 여기 오는데 동경에서 여기 오는 절반 걸려버렸어요. 비 오는데 뭐 이러니까 차가 밀지가. 그래가지고 오늘 좀 죄송해서 이제 또 다시 문자를 보내가지고 3시 50분부터 성경 공부했어요. 5시 20분까지 성경 공부. 질문이 아주 오늘 삼위일체 공부를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거 막 질문하니까 답변 질문하다 보니까 5시 20분 됐어요. 오늘 이제 공부 마치고 지금 씻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쫓아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죠.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왜 목사 되는 과정에 계속해서 공부를 조직신학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줄 아세요? 신학대학원 3년 공부 시켜놓고 다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에 왜 살벌하게 시험체가 떨어뜨리고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안 하면 성경 전체가 뭔지를 굉장히 아는 것 같은데, 저만 하더라도 성경 무지무지 읽었어요. 평신도 때. 내가 평신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큼 성경 읽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할 만큼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나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 딱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라는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들었고, 끝나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또 이미 지나가고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신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도 잘 모르고, 구원에 관여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겠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새로운 성도기 때문에 어째도 정확하게 가르쳐요. 솔직히 삼위일체 뭐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하다 보면 5시 20분 됐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가슴 속에 활화산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막 쫓아와가 또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열어놓으면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세속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은 예수를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알면 이렇게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는 지금 흘러 떠내려가는 유럽에서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캐나다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호주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와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은 의미로 되새기면서 큰 은혜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